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보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은혜는 매일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은혜를 먹어야 산다고요. 우리가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솔직히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매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 하루에 how much does it worth?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루가 얼마치까? 한번 적어 보세요. 적으셔서 일주일 동안 다 적으셔서 그 값을 가지고 한번 나와 보세요. 은혜는 좋은데 값을 내라니까 다 또 얼잖아요, 얼굴들이. 그만큼 은혜의 값이 얼마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서신서가 12권인데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이 내용이 12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빌립보서를 읽으셨을 텐데 정확히 빌립보서 1장에도 인사말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죠?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봤든지, 그렇죠? 80년대, 70년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다 편지 쓰면요 거의 3주 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답장을 받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우표도 얼마나 비싼지. 지금은 무슨 우표? 카톡으로 다 하죠. 근데 편지를 쓰다 보면 여러분 편지 내용에 주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편지의 인사말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 외에는. 그래서 인사말은 거의 의례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인사말로 우리가 보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 12권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은혜와 평강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듯 그냥 내가 눈으로 읽고는 그냥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데, 솔직히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 2절의 이 은혜와 평강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마치 두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피조물을 회복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결과가 창조자의 계획과 이게 하나 되어 나타나는 이제 새로운 질서, 그 조화나 완전함을 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제일 첫 번째 결과물이 뭐냐 하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평강.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건강해진다, 잘 산다, 좋아진다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근원이고 평강은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걸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3절에 가면 설교를 할 것이지만, 여기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모르면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신령한 복을 체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샘에서 시작해서 평강의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2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에서 부터라는 헬라어 원어가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from입니다. F-R-O-M. From God our Father and Jesus Chris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한번 물어보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의문도 없이 믿었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여기 한국에 사시는데 어찌 내 아버지가? 진짜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야,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질문도 없이 믿어요,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믿으세요? 내게 육의 아버지 자녀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추구도 없고 그런 열매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어떠한 어느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딱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왜 절 보세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아마 다른 데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몇 파트를 쓰면서 우리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하고 쓴 게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 우리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늘 강조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주로 집에 간다, 내 집이다 그럴 때는 정말 내 집, It's my house.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my house. 그럽니다. 내 집에 간다고. 그리고 한국말로 너 어디 가니? 우리 집에 가는데. This is my father. 그래 영어에는. 우리 아빠야. 밥 먹을 때 야 우리 밥 먹자 그럽니다. 밥 먹을 때 아빠 엄마만 와 밥 먹자 안 그래. 우리라는 단어를 항상 씁니다. 우리. 수종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 수종께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우리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라는 보다, 나의 것보다 우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누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 우리.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 드세요. 늘 나누세요. 왜? 우리거든 우리. 우리가 간교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닉네임을 정한다면 저는 우리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혼동이 되면 신앙이 너무 우스러워집니다. 이게 개인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1대1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New creation.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은 이제 너희는 너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기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롭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나와 성도와의 관계도요 부드럽고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참
아주 베이직한 건데도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박 집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왜 비난할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형제자매를 내가 책임지는 또 다른 하나의 지체가 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형제가 배고프고 굶고 있는데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여러분,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이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념이다. 어떤 정치의 어떤 좌파 우파 중립 이런 거, 이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세요?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끼리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을 허비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있는 길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지켜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이제 권사님들이 다시 전도를 시작하신다고 마음을 굳게 잡으셨어요. 근데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분은 축복받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올라가는 자의 발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된 건 다른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 정말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랑으로 들리지 않길 바라는데, 여러분, 처음에 난민 선교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난민 선교 그렇게 몇 년 다니다가 there has to be something more than 1 week,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그쪽에 가서 그분들과 동역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선교센터를 짓고 비영리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다 드리고, 그 모든 소유권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비영리 단체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앤 집사님을 파송해서 선교사로, 그것도 모자라 여름에 영록전산 가서 선교팀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리소스가 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였죠? 이게 수종교회가 아니라 모든 한인들이, 모든 크리스찬인 난민들을 위한 헌신과 선교가 되기 위해 비로소 2020년이 되었더니 4개의 단체와 9개의 교회가 합세해서 함께 데이튼 난민을 돕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더 확장될 거라고 믿죠.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대회요. 솔직히 저도 바빠요. DC까지 운전하고 내려갔다는 거 정말 육으로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솔직히.
가서 고생하거든요. 강사비를 주나, 그 등록을 다 하래. 아무것도 없대요. 숙박도 안 준대. 섬겨달래. 등록했더니 그러네요. 다 캔슬할까?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섬겨달라는 말에 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지. 기회지. 난민 선교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지. 아자! 가자!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래, 가자. 돈이 얼마라도 가자. 하나님이 그때 하기 싫은 거 해는 것이 저에게는 경험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하십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또 큰 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당장은 별로. 지금도 그래. 다른 사람 보낼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천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의 주 원천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가장 중요한 호칭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두 번째로는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Christ and the Lord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고요. 헬라어 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은 자는 세 부류인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는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자 이 세 가지를 겸한 사람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군림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소위 매국노라고 불리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왕으로 지금 앉아 있으니 다 청산시키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현세적으로 구원해 줄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소망인 것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야,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라고 막 웅성웅성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죠? 당연히 그래, 내가 이제 새 왕이야, 가자 하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됨과 백성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군림하는 왕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suffering Messiah였어요. 다시 말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어요. 고난받는 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 우리의 국사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모든 왕이 있었다는 생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였던 현재였던 미래였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 고난받는 왕은 원치 않아요. 국민들이 왕이 정말 힘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왕으로 군림해야지. 여러분 비약한 왕 누가 원합니까? 고난받는 왕을 누가 원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너희에게 나는 어떤 왕이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왕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떠한 왕으로 왔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 나는 이미 고난받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저 모든 여우를 봐라. 다 자기 둥지가 있고 자기 밤이 되면 들어가 잠잘 동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통해 일하는 사람 군림하지 마세요. 오히려 섬겨보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거기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낮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욕에도 얼마나 낮고 작은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면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온전히 섬깁니까? 오히려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난민 선교를 위해 한 번이라 갔다 오면 말이죠. 정말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감동 못 받는 걸 선교지 가면 감동을 받아. 정말 내게 있는 것이 큰 은혜구나.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다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여기 보니까 이 너무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정말 낮은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그걸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삶으로 동참할 때 그 고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과 또 하나의 호칭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또 Lord라는 이 말은 똑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라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티처예요. 랍비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닥칠 게 없다고요, 솔직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티처라면 따라올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하니까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 합니다. 그러면 증명이 가능한가요? 반대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 또한 과학적으로나 입증되거나 또 과학적으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개미 떼들이. 걔네들이 모여서 야, 저 인간들 봐라. 쟤네들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개미 보기를 어떻게 보죠?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걔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알 필요도 없겠죠. 과학적으로 쟤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증명해 보라고 하면 쟤네들이 증명하겠냐고요. 영어로 보면 우리는 higher being이에요. 높은 존재인데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굳이 내가 높은 존재라고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자식에게, 어린애에게 너 네 부모인지 알지? 알아? 여러분 증명하세요? 내 말 들어. 왜? 그러면 아빠 엄마 말 들어. 과학적으로 증명하냐고. 왜 말을 들어야 되는지 증명 안 해요. 그냥 들으라고 그래요. 오늘 같으면 DNA 테스트 하겠죠. 근데 내 자식 맞아. 증명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증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명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시죠? 그 여러분 믿음 대단하다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여러분 믿으신다니까. 할렐루야. 저 빗대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증명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깨닫게 되는 그게 진리고 그게 영적 진리인 거예요.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게 진리다 논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이미 그 자체가 영적 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no problem이에요. 왜? 내 죄와 모든 것을 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근데 싫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는 오케이. 근데 주라고 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해봐요. 누구죠? 예수님이라니까. 이걸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Your life is not yours.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졌던 거 다 남의 것이 돼버려요. 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이것마저 다 주인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평강은 두 개의 귀한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원천이 그분들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에베소서의 모든 흐름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기둥 가운데 전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에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기원했다는 이 내용을
서신서마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155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12권의 서신서에는 10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0번이나 은혜를 강조할 정도면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 아유 보니까 피곤해 쪄들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면에서. 아마 사도 바울을 툭 치면 은혜, 툭 치면 은혜, 사도 바울 욕하면 은혜, 발길이 치면 은혜.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도 바울이요, 툭 치면 죽을래, 툭 치면 욕해요, 툭 치면 발길 나가요, 툭 치면 소송해요, 툭 치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툭 치면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사도 바울의 키워드와 같아요. 사울이었을 때 담에게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 급변화는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은혜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셨어요? 한 가닥 했다는 분들, 과거에 한 가닥 했다는 분들, 나도 신학 가기 전에 한 가닥 했어요. 나도 이 황영송도 4,000명 고등학교죠. 에이지언이 9명밖에 없었어요. 필리핀어, 중국에, 한국에 통틀어서 9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생존했다니까요. 풋볼 선수 애들하고 그냥 한바탕 하고 말해요. 서브웨이에서 한바탕 하고 월남 애들하고. 근데 나도 한 가닥 했어요, 여러분. 과거 얘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저보다 더 한 분 여기 많을 거예요. 나는 아마 영원하게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분 계세요? 관계가 안 좋으세요? 이런 거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고 어떻게 잠을 자죠? 그거 안 풀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죠? 그게 안 풀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드리죠?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물까지 가져왔다가 누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뭐라고 그러죠? 잠깐 내려놓고 가살아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I am sorry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극도로 혐오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야말로 180도 바뀐 것이에요. 이 변화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라고 생각하세요? 돈만 빌려준 것만 빚진 거죠? 아니요. 우리 다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라고요. 빚진 자가 무슨 고개를 당당히 들고 다니냐고요. 빚진 자가 늘 참 부족합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그런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극도로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의지의 윤리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미움이 계속 쌓이는 것은 본성이고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비결 하나가 뭔가 은혜 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신문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상 신문에.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거의 안 나와요. 은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이 그럼 평강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이름에 아이린이 있어요. 우리 EM에 아이린이 있어요. 그 이름이 원래는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결합하다, 또 에이로에 파송된 단어가 평화,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을 때 부활한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벽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한복판에 딱 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찾아오셔서 첫 단어가 평강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세요? 나 자신과도 깨어진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 자신에게 범하고 있는 흠칙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자체가 나 자신이 계속 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종이 얼마나 플레인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보다 내 마음이, 심령이. 이걸 다시 펴면 여전히 구겨져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게 마치 다시 깨끗한 정의로 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자꾸 얘기하고, 더 나가면 다른 사람 관계만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열등감에, 자꾸 비교의식에, 그래서 점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차원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때문에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가져다 준 평화일까요? 핵이 가져다 준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서로 증오하고 있는데 핵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죠. 이게 에리네레, 샬롬,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는 최상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오늘날 이 평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세요? 그 평강이 더 내게 크게 와 닿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